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수함과 거룩함 앞에서 모든 더러움은 물러간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순수함과 경건함과 거룩함 앞에서 불의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거짓된 거, 속된 거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제 카톡이 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카톡을 읽고서 눈물이 왈칵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난방 히터가 고장 나가지고 본당 아래층에 히터가 고장이 나서 그걸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수리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쳐서 못 쓰고 이제는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몇 군데 견적을 내보니까 4만 불이 넘는 큰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목적원금 같이 하면 좋겠다고 이제 광고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또 헌금이 또 채워지고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부터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이제 하는 그 예배실에서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아버지를 막 부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 때 우리 한 10,000불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서부에도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께서 이른 아침 일찍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매 주일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10,000불 제가 찜합니다. 체크 써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10,000불 제가 찜합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온몸에게 전율이 막 흐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새벽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확한 금액 10,000불 보내오셨습니다. 10,000불 보내오셔서 제가 오늘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는 집사님의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건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네, 광고 시간에 제가 10,000불 더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거 제 겁니다. 그래서 덜썩 붙잡고서 바로 그날에 이렇게 체크 써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멀리에서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 재정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놓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나사렛 회당 가운데서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 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그 이들 외에 선택받은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한순간에 그 자리가 냉소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다가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냉소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타적이 되고 또 폐쇄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급기야는 불신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반응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편협함,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이 편협함이 결국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이방 세계로 계속 전파되어지고 퍼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저 조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우리 평양댐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냉소적인 태도에서 그리고 그 자세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분명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깊이 묵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지대, 저지대의 동네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산지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해서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정도가 더 낮은 곳에, 그리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오는 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산지에서 해변으로 내려오는 길이라서 경사져 있은 표현으로 내려왔다, 내려가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는 나사렛 북동쪽으로 대략 한 24마일 정도, 킬로로 따지면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내셨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차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면 같이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지도 이렇게 보시면 왼쪽 아래편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대부분 이렇게 정상 부분에 저 동네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서 위쪽으로 쭉 이제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렇게 딱 보면 팔복산이라고 언덕이 하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언덕이 있습니다.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다음 그림. 네, 이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본 가버나움 동네의 모습인데,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저렇게 고대 도시가 저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원형 지붕이 하나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여보세요? 듣고 있죠? 네. 저 지붕이 뭐냐면 베드로 순례교회입니다. 이제 성지 순례 가면 저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 순례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가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그림,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가 있었던 자리에 베드로 순례 교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제 멀리서 가버나움을 바라본 이제 사진인데, 요 밑에서 보면 저 북쪽에, 저 뒤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가퍼나움이라 가지고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가에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팔복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그곳에 모여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그렇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가지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일 설교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인가? 라고 좋아했다가, 아이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돌변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그렇게 냉소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졌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의 입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 들렸다, 들리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에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가지다, 그리고 소유하다, 그리고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귀신에 붙잡혔다,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조장하고 못된 짓을 막 합니다. 막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조종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2학년 때 예수전도단 이제 활동을 이제 했는데, 예수전도단은 이제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의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고 있었던 지역의 그 대학교 캠퍼스의 청년들이 이제 방학만 되면, 여름이나 겨울 방학 되면 항상 다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한 200명, 많게는 300명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에 있는 기도원에, 큰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아주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시설은 열악해가지고 막 이제 찬물에 막 그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계곡물에 가서 물 떠가지고 뭐 이렇게 씻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예수전도단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니면서 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를 막 해주셨습니다. 근데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이 청년들이 부르르 떨면서 막 쓰러지더니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성경에 듣기로만 했던 현상이 오늘 막 나타나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죠.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나한테도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냥 안수기도하고 이제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사람 속에 들어있어서 그냥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볼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였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며 반응하였습니다. 사람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귀신은 이분이, 우리 앞에 오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를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자 귀신이 빠져나와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귀신 들려서 고생했던 그 사람이 나음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랐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내용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신이 더럽다는 것은 막 때가 많이 목욕을 안 해가지고 때가 많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귀신이 더럽다라고 하는 문제는 청결 불결의 문제가 아니고, 이 귀신들의 정체가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귀신 자체가 이렇게 목욕을 안 해가지고 아이고 냄새나 더러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이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거짓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속임수를 막 부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임수를 하게 하고 온갖 신실하지 못한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고, 막 귀신이 다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고 막 안 좋은 행동들을 서슴없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이야기 하니까 아직 여름도 안 돼가지고 남양 특집 같이 생각되지만, 이 귀신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귀신 들린 현상을 너무 이렇게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분신사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그 시대에 막 이게 유행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동급생 학생들도 교실에 와가지고 그걸 막 따라한 겁니다.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볼펜 잡고 A, B 해놓고 분신사바 그 주문 외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아 이렇게 해가지고 A냐 B냐 물어보면 이 손이 A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움직였지? 그러면 아니야, 이거 누가 막 이게 힘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였어 막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재미삼아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재미삼아 막 따라해가지고 매일 막 쉬는 시간 되면 막 분신사바 그 주문 외우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막 그걸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왔는데 얘가 눈이 충혈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을 한숨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잤냐 그랬더니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귀신이 내 발밑에부터 쭉 타고 올라오면서 내 머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좀 자려고 그러면 귀신이 막 귀에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막 궁시렁 대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또 막 귀에다 막 속삭여가지고 궁시렁 되니까 한숨도 못 잤다. 나 괴로워 죽겠다. 나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는 안 다녔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학교에 귀신 들린 그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택 노크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거실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를 거실에 누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이제 안수기도를 막 해주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막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밤마다 시달려요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마다 시달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밤에 가서 안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동안 계속 안수기도 받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친구 데리고 계속 목사님한테 이제 한 달 동안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고, 너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가까운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제 다짐을 받은 거예요. 너 주일에 교회 나가라, 꼭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주일에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왔는데 한 1, 2주 지났는데 얘가 괜찮다는 거예요. 잠 잘 잘 수 있었다고. 밤에 귀신이 안 나타나가지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사로잡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때때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을 망치는 세력들의 손 아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귀신 들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면 전혀 이질적인 타 인격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를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어떤 타 인격,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인격이 귀에 와서 속삭이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막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이제 굿할 때 막 이제 막 무당 굿하면서 막 신내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막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막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속아요. 진짜로 내 죽은 아버지가 막 돌아와서 말하시나? 진짜로 죽은 할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데 절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공중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바로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로 갈려지게 되고 다 모든 지금의 이 영적인 현상은 다 사단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다 그렇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 말고도 숱한 귀신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귀신이란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나쁜 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자기 입지가 상당히 예수님 때문에 좁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입지가 이제 위협받고 있다, 위협받는 한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 잘 있었는데 그동안 가버나움 회당에 우리 잘 있었는데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귀신이 악마적인 외침으로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동시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귀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이 악령은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 명령하심으로써, 명령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그 귀신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어두움의 영들을 제압하고 어두움의 영들을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이렇게 37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졌다라는 동사가 상당히 인상 깊은 동사입니다. 퍼졌다. 이게 파장이 있는 거죠. 예수의 소문이 파장처럼 퍼져나갔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권위 있게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 동네로까지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완료 중간때 시제.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물결이 계속 잔잔한 파도를 치면서 계속해서 해변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해변의 파도의 물결처럼 계속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해변의 파도처럼 퍼져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의 복음이 해변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는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 지역에 계속해서 예수의 소문과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만으로도 자신들의 존재 거점의 근거를 잃어버려 두려움에 떨게 되었듯이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도록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권위 아래 사단의 어두운 지배와 굴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10년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내어 쫓았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이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더 큰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